오늘 주제는 특별한 주제입니다. 특별한 주제죠. 주제 내용이 꼰대가 아닌 멘토되기. 여러분이 꼰대라는 말은 아시죠? 멘토는 또 잘 한 분을 내가 잘 지도해서 훌륭한 인재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꼰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6.25 시대를 거쳤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사실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의 일들을 지금 현대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후배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신장사 아버지께서 집신을 만들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는 집신 만드는 비법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5일장마다 이제 지게에다가 잔뜩 싣고 지고 가서 이제 팔게 되면 자판을 휘자마자 금방 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역시 집신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또 집에 와서 또 열심히 또 만들고. 근데 너무나 일이 지치다 보니까 이분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아십니까 권사님? 그렇지요. 털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모르시고 권사님은 아시니? 그렇지. 집신을 만들 때 털이 나지 않도록 잘 추려가지고 다듬을 때 털을 깔끔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법은 다 얘기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털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알아차리고 또 아들 역시 그 비법으로 집신 장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나아갈 때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본이 되지 않고 야, 너 신앙생활 잘해. 주일날 잘 나오고 본인은 주일날 잘 나오지 않고 본인은 엉뚱한 곳을 가면서도 그렇게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아버지나 선생님들이 억지로 가르치는 것을 꼰대라고 하지요. 또는 강요하는 것. 직장에서도 꼰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 선배들이 갑질하는 경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멘토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꼰대는 기다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전술을 막 퍼냅니다. 그러나 멘토는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물론 어머니는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최고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쉽게 말하면 미션 스쿨로 시작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남의 거창고등학교. 요즘도 학생들 세계나 학부모 세계에 많이들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개교한 선생님은
전영찬 선생님인데 이분은 원래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전주의 신흥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거기에 교장인 월리엄 리턴 선교사의 눈에 들어 일본 고베 신학교를 유학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후쿠오카 감옥에 1년 수감됩니다. 그렇지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주한미군 군종실의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고 군목의 도움으로 1947년에 미국으로 유학 갔지만 웨스턴 신학교를 졸업고사 2주를 앞두고 나서 그만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죠. 조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학장이신 물터 학장님이 여보게 졸업고사 보고 가야지. 2주만 있으면 졸업고사인데. 그러니까 이 전영찬 선생님은 학장님 내가 미국에서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왔는데 지금 나라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 내가 가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장이 감동돼가지고 미리 쉽게 말하면 졸업장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분이 장길의 박사와 함께 지금 이제 고신의료원 그 당시는 이제 각 경남구제위원회라고 하는 고신의료원 고신대학교에서 세운 그 학교에 그 의료원에서 봉사합니다. 그 장길의 박사님 거기서 이제 의사로서 봉사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제 피난민들을 막 의료를 봉사하시고 또 구제하시고 미국에서 좋은 물품들을 구제물품으로 가지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남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을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은퇴한 후에 그분이 그 학교에 취직을 또 합니다. 어떤 걸로 취직했을까요? 학교의 경비로 취직합니다.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교장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이 이제는 경비로 쓰면서 아이들 이제 교문 앞에 와서 올 때마다 아이들 지도하는 거예요. 이제 경비로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멘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아이들에게 혼내거나 꼰대노릇 하지 않고도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우리의 어르신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지만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 잔소리가 보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멘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무섭게 멘토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멘토라는 말은 나오는 말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면 멘토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많은 사람의 공감이 되는 말이면 멘토가 되지만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멘토가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머니 마음으로 하는지 만약에 부모라도 자기의 부분에 못 이겨 감정풀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때에는 나오는 욕설은 어느 부분 과거의 어르신들이 삶에 지쳐있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막 욕설합니다. 뭐라고 욕을 많이 하니 권사님? 옛날에는 벼락 맞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 욕들을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축복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혼을 내면 됩니다. 이놈은 대통령 될 놈이구만. 이놈은 큰 자리 할 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녀가 아주 잘못됐을 때 제대로 쓴소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2절 쭉 내려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홈니와 피느하스가 이 소년들은 제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으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오면 자기가 먼저 먹어버려요. 칼쿠리 가지고 고기를 건져가지고 제물을 못 자기 먼저 뺏어 먹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하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못된 행실을 충고도 별로 하지 않아요.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고 잘 보지 못하고 자기의 초세되었고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엘리는 눈이 어둡고 비리하고 몸과 몸이 두뇌므로 온갖 악행을 일삼는 홈니와 비나와서 두 아들이 멘토하지 못하니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아들 녀석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매가지고 싸움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법궤도 언약궤 뺏기고 그들은 거기서 전사하고 말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드러져 죽게 되고 그 후에 그 가문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훌륭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면 엄청난 고위층이고 상위층인데도 그걸 모르고 제대로 멘토하지 못하는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물 나게 혼내지 못한 이 아버지의 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문지화가 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멘토를 싫어한다고 하지요. 개성이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고 끄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뭘까? 이 아이들이 원래부터 잘못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책임이 많은 거예요. 교육학적에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 안 놓고 문제 품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후대들에게 눈물이 쏙 나오시도록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른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멘토한다면 우리의 멘토가 후대들에게 약이 될 수 있지요.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학 박사예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100살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이렇구나.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마다 약이 되는 거예요. 왜? 10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녹아진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과 울림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리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외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이 찾아올 때 세리와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얼마나 독서를 퍼먹는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가 독을 품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해서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요한은 목을 걸고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서를 퍼먹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쓴소리의 멘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접근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도를 가려면 사마리아 도를 거치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제자같이 가면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는 것.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점점 물 있고 제자들은 이제 다른 곳 음식 사러 갔는지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속을 타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5째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접근하면서 직사포로 쏘지 않고 곡사포로 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만약에 꼰대 같은 이 나쁜 년아 네가 이렇게 남편 5째나 뒀어. 세상에 그런 여인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막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는 말 은근하게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이 그걸 고백하면서 다가니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배 문제를 질문합니다. 예배 문제 질문하는 건 장소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방네 나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커맨드시 와서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전도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불륜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여인이 가슴에 있는 상처 있는 마음이 다 치유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멘토하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형법이나 민법에 저촉되고 잘못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됐을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멘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 제쳐놓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성전을 청결 때는요 무지무지한 추상 같은 꼰대였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짐승을 팔아요. 그것도 정상가격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려면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동물들이 짐승들이 상처가 있거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제물의 합격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제물을 못 드리니까 아이고 편리주의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서
양이나 염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를 사기만 하면 금방 내 제물로 허락이 받고 합격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왜?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50만 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되냐면 제가 조금 뻥튀기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통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만민이 기도한 내 집을 강도에 뭘 만들었다고 했죠?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눈 뜨고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도 아니고 강도예요. 그리고 돈 받고는 그것 환전세. 여러분 환전할 때도 대부분 정상으로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환전하는 것도 이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헬라의 이런 달란트라든가 데나리온을 드릴 수 없으니까 세계로 드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바꿔줄 때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산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무지무리하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수상같이 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된 멘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리라 그랬지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보약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부부관계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말은 비수와 같고 그래서 잠언서 31장 26절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복을 말하며 이 같은 말씀들을 말할 때 좋은 말 즉 불쾌하고 악의적인 말은 절대 금하고 상처를 치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못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은 금일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의지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쭉 보면 그렇지 못한 여인이 있었어요.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엘가나의 후처인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시인히 격국케 합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남편은 그걸 알고 재물의 분깃을 갑절해 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지만 그래도 한나의 마음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브린나가 자꾸 후처가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은 안 나오지만 당신이 본처요? 자식도 없는데 나가버려. 내가 본처였으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그때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 또 옆에 있는 브린나가 또 같이 한 건물에 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일부 다처자가 임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 없음을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합니다. 너무나 심정을 통한 기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까지 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은
한나 이 좋은 여인에게, 선한 여인에게 임신을 못하겠을까? 왜 막으셨을까? 왜 또 그 옆에 한나 옆에 불임나라는 이 악한 년을 두었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한나를 통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날 옆에 둔 이유도 기도의 사명자를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불임 여성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의학적인 면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옆에 불임나라는 이 여인을 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기도하는 여인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뜻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과 섬기로만 바로 좋은 유대한 사람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괴로웠더라고요.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고향인데 아버지가 막 매일같이 술독이 빠진대요. 매일같이 술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거나하게 죽으면 여보! 여보! 해가지고 불리면서 마누라를 폭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맞고 어머니도 맞고 자기도 맞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6.25 전쟁 때 그만 그 집안에 자녀가 넷이는데 형님 둘하고 누나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전쟁통에 폭탄 맞고 총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늘 벌벌 떨기도 하고 한 번인가 아버지가 막 괜시리 막 그냥 폭력을 쓰니까 에이구 이렇게 살아서는 못할까 하면서 소양강 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빠져 죽으려고 갔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수영도 못하니까 얼마나 물이 무서워가지고 도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거 치고 있는 그래도 그래 어머니가 그를 감싸줘.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형님 둘하고 누나가 그렇게 전쟁통에 죽은 걸 알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보다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여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재산적으로 좀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김준현 목사님 이끄는 CCD에 이제 가입이 됩니다. 청년으로 학생으로서.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져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자기는 건달 중에 상건달,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기서 한나도 만약에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불이나 때문에 그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을 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막사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정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상처가 치료받고 그는 평생 동안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어머니의 멘토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옆에 복이 싫은 사람, 불이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당한 대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의 법은 깊을수록 더 악순환이 남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갚는 건 행한 대로 갚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 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공격해야 됩니다. 남을 계속 공격하면 자신도 망가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가진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천벌 받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천복을,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을 미워하면 혈압도 높아지고 혈관도 탁해지고 근육도 긴장되고 감정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의 덫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그는 말씀대로 가게 됨을 오히려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최근에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막 옷 닦는 로마 병령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고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저 맺힙니다. 여러분이요 인쇄물에 보니까 거창고등학교 아까 제가 소개하는 것을 자세히 써놨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288명입니다. 현재 교장은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이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 시간에 학생들을 야 너희도 다 뭐 의무적으로 다 모여 하는 것이 아니라 채플 할 때 자유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90% 이상이 다 참석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훌륭한 멘토잖아요. 오늘 많은 것들 이제 막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막 그러나 여러분요 본을 끼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학교는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문화가 있고 기숙사 생활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끈끈합니다. 모두 자부심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가지를 이제 고 전영찬 선생님 그 창시했던 그 선생님이 해놓은 건데 뭐라고 했냐면 월급의 적은 쪽을 택하라. 말도 아니죠. 월급의 적은 쪽을 택하라. 쉽게 말하면 월급이 적더라 계속 올라갈 것을 믿고 그 회사 가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택하라. 달란트를 발휘하라는 것이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 택하라.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회사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택하라고. 이런 가지 쭉 10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논점과는 정반대. 그런데도 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지만 또 인성도 좋아요. 물론 뭐 서울대학교 다 들어간 아이지만 한 90%가 대학교에 전부 지나간답니다. 학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학교야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멘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만 항상 예수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예수님 같으시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러면서 나가면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완벽한 멘토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좋은 멘토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